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의 심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 심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하시네 그하시네 꼭 그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하시네 그하시네 꼭 그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하시네 그하시네 꼭 그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하시네 그하시네 꼭 그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난 날을 이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젊었을 때 그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봐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는 세월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하고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먼 곳에서 볼 때하고의 그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디나라는 딸이 이제 야곱의 딸이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왜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문자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이제 문자가 없을 때고 그것을 우리가 구전문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계속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전달이 잘 됐으면은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상세하게 기록이 될 정도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전으로 전해줄 때에 만약에 중간에 재미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면은 얘기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사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못 듣고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어사방문서 아나요? 어르신들 모르세요? 모르신다는 눈치를 절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어사방문서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성우가 이 책을 막 이야기 읽어줬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느냐가 그 세계의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그리고 부모하고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공유하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34장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야기를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간단하게 흐름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절에 가면은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들과 살 수 있다, 이렇게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하긴 좋아한 모양이에요. 세겜이 디나를 아마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 하물은 또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더라. 딸 바보라는 말도 있죠. 할아버지들은 손녀 바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좋아한다니까는 아버지는 바보예요. 아들이 좋아한다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이 감정이 겹치면서 이제 오늘 사건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읍 사람들을 다 설득해요. 그리고 그 설득하는 내용이 21절, 22절, 23절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설득을 잘했는지 24절에 가니까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물과 세겜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남자들의 폭용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25절에 보면은 제3일째가 됐을 때가 가장 아파요. 3일째가 됐을 때에 가장 아프고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때를 노린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를 노리고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하고 화목할 마음이 없는데 거짓말한 것이죠. 이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 속이는 수단을 할례를 쓴 거예요. 근데 할례는 뭐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수단을 이들이 가지고 뭘 썼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의 욕망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집을 다 죽이죠. 거기 25절 끝부분에 가면은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뭐죠? 사건의 발단은 디나가 그냥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죠? 온 동네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강간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강간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한 동네 사람들을 완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강간 사건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괜찮나요?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살인 사건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질하고 약탈을 했어요. 괜찮은가요? 강간 사건 한 번 더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이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내분에 쌓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한 나라를 쿠데타로 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뭐예요? 큰 싸움이 아니에요. 너 나 무시했어? 그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네가 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그거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는 사사건건 싸워요.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켜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두 패로 나눠지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신자들은 엄청 상처를 받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군대 다닐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군, 저희 어머니 여군이었거든요. 여군 시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막연한 기억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갔던, 근데 거의 뭐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후로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안 가셨어요. 절에를 더 열심히 나가셨어요.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칼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이 받은 상처예요. 그때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사건, 너 나 무시해? 이 작은 사건이 교회 내의 갈등을 키우고 교회를 둘러 갈아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나 무시해? 이게 가벼운 일일까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강간 사건 하나가 지금 엄청난 살인 사건으로 불러온 거예요. 이 엄청난 살인 사건으로 불러오고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은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범위를 크게 했으니까 좀 범위를 줄여보면 이거예요. 부부싸움이 간단한 건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들이 왜 상처받고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가?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싸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사이좋게 지내고 다정하게 지내고 아주 살갑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큰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곁길로 가지 않아요. 요새 이제 학교에서 잊어버리는 무슨 상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쌤인가 뭔가 하여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그래요. 그 상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99.9%는 결손 가정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조부모 밑에 크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하고 그리고 각자 살고 심지어는 애도 안 키우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윌인가 그렇죠? 윌인가 웰인가 하는 그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의 99.9%가 결손 가정이고 또 많은 아이들이 조부모 밑에서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크면서 부모들에게 정당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청난 그 폭력성과 문제 아이들로 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안 지내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살인 사건, 무슨 연쇄 살인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주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자그마한 이 디나라는 아이가 이웃 동네에 놀러 가가지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젊은 아이가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디나를 강간한 이 사건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이 사건으로 발전하고 돌이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연애하는 사건이며 이런 것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사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에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만취 운전자에게 의해서 이제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죠. 디나도 그런 거죠. 디나도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 이 사건을 한 마을 사람을 다 죽이는 사건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곱의 아들처럼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죠. 그래가지고 이 못된 것들을 뭐예요? 싹 죽여버려야죠.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해서 죽이는 그 사건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당한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참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배우자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사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패만 안 달았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교도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는 문제아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게 교회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 먼저 30절부터 먼저 볼까요? 29절까지가 사건이죠. 사건이니까 30절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걱정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이제 걱정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1절 그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강간당하는 건 잘했다는 것입니까? 하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도전을 할 때는요, 항상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것이지, 명분이 없이 도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해서 야곱을 에서 대신에 축복받게 만들었을 때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온 거예요. 예.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처음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야곱이 어떻게 다르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명분이 있으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딱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이 강간 사건을 엄청난 살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런 품성을 사실은 야곱이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고, 야곱은 또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 이때 굉장히 가슴이 쓰라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쓰라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가셔서 야곱이 축복하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결국 이만큼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고리고리 출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야곱이 먼저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당연히 자녀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족한 점을 볼 때 혹시 그 속에 내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기도에 게으르다면 내가 기도에 게으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다면 내가 그렇지 않은가, 자녀가 권위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예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에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 인생에 강간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와 축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을 큰 살인 사건으로 판을 키우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삶에서 정말 축복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